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떤 부분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복음을 전해라. 나를 좀 전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를 왜 모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따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왜 몰라요? 알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저희가 어려움 느끼는 겁니다. 바로 용서하는 거. 어떻습니까? 참, 이거 진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용서한다는 거. 말은 쉽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나에게 진짜 뭡니까? 이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참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런 문제는 자꾸 우리가 고민인 것 같아요. 난 크리스찬인데, 나한테 믿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왜 나는 참 사람들 이렇게 용서하기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예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예민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지 않습니까? 뭐와 같은 것 같은지 아십니까? 유리와 같은 거예요. 유리. 우리의 마음이 뭐 같다고요? 유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리는 어떤 겁니까?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쉽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금방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이 가고 우리 마음이 깨지게 바라고. 여러분, 그 유리가 한번 깨지면 이거 원상 회복이 됩니까? 유리에 금이 가면 이거 원상 회복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으면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상처받은 게 확 풀려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손해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적개심과 그리고 또 그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이웃을 용서해. 형제를 용서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그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불편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고 기도는 안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영적인 이 선이니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움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승부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이 황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찰스 스탠이라고 여러분 미국의 그 성경 강의 학점에서 그 설교 지금도 나이 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이제 열심히 말씀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 용서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쓴뿌리와 원한과 분노가 차 있으면 마치 방울뱀의 꼬리를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뱀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요. 저는 뱀은 못 잡습니다. 뱀은 좀 무서워요. 근데 아주 뱀을 좋아하는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뱀 냄새 난다? 뱀 냄새 나나봐요. 그래가지고 막대기가 딱 짚더니만 딱 잡아오는데 잡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뱀은요 머리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확 눌러야지 뱀이 힘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뱀을 잡는데 이 꼬리를 잡아보세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뱀이 바로 머리를 꽉 돌려가지고 우리 팔을 꽉 묶는 거예요. 그럼 누굴 묶는 겁니까? 나를 묶는 거예요. 내가 뱀꼬리 잡았는데 뱀은 나를 묶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미움이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걸 마음으로 있을 때는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용서의 정의. 용서를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요. 용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나를 공격하고 비난했을 때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게 용서인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용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사람은요 우리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성이 있잖아요. 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럼 나도 너를 상처 준다. 너 나에게 공격을 했어? 나도 공격한다. 이런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런 본성을 거두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용서해야 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용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배고파지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귀 있지 않습니까? 악마.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두 가지 승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승리. 한 가지의 승리는 어떤 거냐면요,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죄에 지렸을 때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승리는 어떻게 맛보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내가 악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다 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승리.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마귀의 승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의 승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과 쓴뿌리를 자꾸 이거를 내뱉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말입니까?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화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선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왜 우리가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13절 이 본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